네, 13절까지 바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업 도시고 또 항구 도시고 헬레니즘 문화에 깊이 찌든 도시여서 그 도시에 우상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각종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불신자나 신자나 우상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 짐승의 제물들이 다시 시장에 유통된 것이어서 그 고기를 신자나 불신자나 거리낌 없이 먹었고, 또 온 도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자나 신자들도 이방 신전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신전에 들어가서도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기억하고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상 숭배는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거죠. 두 번째는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는 거. 네, 제가 오래전에 교회 좀 돈이 많은 사람이 강남에 빌딩을 지을 때 상냥식을 한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봐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 나중에 장로 됐는데 신실한 분인데 자기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노동자들이 이걸 안 하면 사고 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고, 근데 그걸 피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고가 날까 봐 겁이 나서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또 제사 고사를 지내고 그런 일을 해요. 귀신을 두려워해서. 세 번째는 신을 접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점을 치고, 넷째는 어떤 일을 할 때 태기를 하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궁합을 봅니다. 다섯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미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미신, 그 신적인 것에,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방송에서 중매 사이트, 중매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근래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들이 나와서 이 총각 무당, 처녀 무당들이 그 중매하는 거, 연애하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 별 희한한 게 다 있던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혼자서 치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 날짜 받으러 다니고, 또 결혼할 때 사주 관상이나 궁합이 나쁘다고 그 심지어는 그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무당이나 점쟁이인데 묻고 가정을 이룬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사주도 보고, 집을 살 때는 집터가 좋은가, 또 묘지가 터가 좋은가, 이사하기 좋은 날인가,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이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귀신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가 죽은 사무엘의 영인 줄 아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로 둔갑해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 사람들이 미신에 매여 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부,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살면서 복을 받고 이런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 산 것을 살펴보면은 별로 잘 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16, 17절에 보면은 축복의 잔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근데 이거는 성찬을 받는 겁니다. 성찬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해서 같이 잔과 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떡을 받았어요. 한 떡,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한 몸이다. 나아가 주님과도 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지체고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성찬식을 자주 하는 편인데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나 이런 데는 예배 시간에 이 성찬이 그냥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성찬 예식이 사실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주님이 아는 것을 섬길 수 있느냐? 성찬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성찬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매주일마다 반복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지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건 유교건 유대교건 불교이건 간에 의식에 참여하면은 그 종교의 대상, 종교가 섬기는 대상, 신과 교통하는 자. 모든 종교의 의식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의식이 있어요. 신을 초청해요.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의식 한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에서 믿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봐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제단.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신자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공동체에 속했다. 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지체가 돼. 예. 내가 주의 몸을 받아서 먹고 주님 흘린 피를 받아서 먹고 하면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 한쪽이 내가 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 신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은 그 이방 종교의 배후에 있는 악귀와 연합한 것이다. 연합한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한번 가서 우리 세상 떠난 건성교사 인도로 그 이방 종교의 의식 한번 구경할래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마침 끝났어요. 끝났더라고. 끝나는 그들의 어떤 뭐랄까 예배당 그 사당을 한번 도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섬찟해요. 섬찟하고 막 거기도 짐승을 막 바쳐서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 제사에 집행하는 제사장인지 뭔지도 한번 봤는데 얼굴이 무슨 그냥 악귀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섬찟하더라. 예. 우리가 이제 영이 다르니까 우리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행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안 되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이 또 핵가족으로 분열을 하고 그래서 1인 가족이 되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라는 것을 귀신에게 그 제사 지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효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효도. 작년에 떠난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삿날 제사 지내면서 그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 여기고 불효자.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효도냐 불효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입니다. 제사는 엄연히 죽은 사람을 신주로 모십니다. 신주. 거기 제사의 주인인 귀신으로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신이라 그래요. 영신. 신을 영접한다. 그래서 옛날 보면 대문을 연다. 제일 먼저 대문을 연다. 제일 하루의 제일 첫 시간. 그러니까 12시 땡 그러면 제사를 지내죠. 대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지방을 써서 붙이죠. 벼슬을 못한 사람은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한문으로 써붙입니다. 현고 학생 부군위는 배우지 못한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여 나타나 자리에 임하소서. 벼슬난 사람은 또 다르지.
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현고 학생 부군 신위. 그 신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귀신이 임하는 자리예요. 귀신이 임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버지를 귀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귀신이여 나타나서 여기에 앉으세요. 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백이 되거나 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도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영화 사랑과 영혼에 보면은 그 죽었는데 저 세상으로 못 가고 혼백이 떠돌고 뭐 그 혼백들이 이제 뭐 지하철도 타고 뭐 벽을 통과하는데 어떤 건 통과 못 하는데 어떻게 통과하는 법 배우고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건 다 인간이 상상한 거고. 예. 세상에 있는 그 귀신들은 뭐냐? 오늘 뭐 요새 계시록 할 때도 나오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대적했는 사탄과 그 사탄과 그 무리예요. 사탄에게 추종했던 그 무리들, 천사들, 사탄의 졸개들, 부하들입니다. 그 악령들이 온 세상에 성령처럼 돌아다니면서 틈이 있으면은 삼킨다 그랬어요. 삼킨다. 그건 뭐 핍박받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혼백이 떠놀고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지. 타락한 천사들이. 네. 천의 귀신, 총각 귀신도 아니라는 거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걔네들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영처럼 변형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지. 현혹시키는 거. 네. 아버지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고 우리 아버지. 네.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좋은 말도 하죠. 왜 좋은 말 합니까? 그래야 나를 믿으니까 좋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해요.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돌아가신 조상이 흉년을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조상이여 할아버지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도 죽은 아버지 엄마에게 아버지는 어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하던 이 손자 길 좀 열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고 그게 이제 그냥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유치부의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 예. 아이들이 많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좋아요. 조금 몇 명이다가 또 애가 또 태어나면서 또 애들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예.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잖아요. 불과. 예. 얼마 전까지도 대화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는 그 집사님 또 가면서 보니까 벌써 떠난 지 몇 달 돼요. 몇 달.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가서 대화도 했는데 세상 떠나지 몇 달이 돼. 몇 달.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이거지. 예. 옛날부터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있고 다 있어요. 돌아간다 그 말이. 예.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예.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근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 향을 피우는 분도 있고 또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슬픔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슬픔이.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했는데 그걸 이제 차려놓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심지어 제사 지낼 때는 그 조상 신이 와서 먹으라고 숟가락까지 갖다 놓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소를 잡아도 한우, 가장 비싼 한우를 갖다 놔도 못 먹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면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후에 생전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손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사는 거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제사를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무당이나 불신 그쪽에 아주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을 내요.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운 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건 조상을 빙자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우리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고 우리 믿어요. 근데 불신자나 그쪽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 그러지. 조상이라고 그래야. 사탄이 그걸 못 속이겠어요?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인간 하나 못 속이겠어요? 속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 시간은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제사나 고사는 귀신과 만나는 시간,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와 사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품격이. 귀신과 만나고 귀신과 교제하면은 귀신 수준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추해집니다. 더러워져요. 귀신들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더러워지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면 사람이 아주 존귀해져요. 말도 품위가 있고 행동도 품위가 있고 삶이 아주 존귀해진다. 존귀해진다.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이다.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 우상을 섬기면은 그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 현대인들은 그 우상이 자식이 많이 돼요. 자식. 뭐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심해요. 자식. 또 조금 뭐 있는 사람은 권력이더라. 권력. 이게 우상이 되고. 이래 되면 하나님과 우상이 동격이 되어 버리죠. 동격이 돼.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가톨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늘님. 하늘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늘님. 가톨릭은 우상적인 요소가 참 많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으로 계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10장 31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노여워한다는 말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질투하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노여워한다. 질투한다. 그 질투가 진노로 나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이 아니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거죠.
왜? 그 사회가 다 그 우상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이는 것이 신전이고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은 다 신전에서 흘러나온 음식이고 옛날 우리가 가난할 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건 다 좋았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거는 다 맛있고 뭔가 희한한 것들이 많았다. 그것처럼 신전에서 나온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예. 그 문화, 사회적인 그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요즘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하지. 젊었을 때 또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절간에도 가보고, 저도 절집에 가서 그 중이 해준 밥도 먹어봤는데, 고시 공부하는 친구 따라가서 여기 이 절은 음식이 맛있어.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완전히 고기는 하나도 없는데도 음식이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막 배부르게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하면 귀신밥을 먹고 온 건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반찬 더 먹자 그러고 더 먹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그런 게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제사가 뭐냐 그냥 조상에 대한 예절이지. 그래가지고 절하는 애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어떤 제 친구 가운데는 종갓집에 있는데도, 물론 둘째 아들이지만 종갓집에 있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절 안 해 하고 선언하고 아버지에게도 허락받고 안 하는 그런 애도 있더라고. 애도 있.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약합. 근데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신앙이나 적당한 신앙,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특이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어떤 유명한 성악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해요. 신문에 놨더구만, 어젠가 오늘인가. 자기가 어떻게 음의 어떤 아름다운 음을 내는 소위 이제 득청을 했냐, 음이 튀었느냐. 이 양반은 성악을 공부할 때 예배당에 가서 들어가서 성경을, 기도실이나 이런 찬양단실에 들어가서 영어 성경을 30분 정도 읽었대요. 30분 정도. 항상 소리를 내가지고, 항상 소리를 내서 막 읽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자기가 소리가 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탁 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예. 그래서 자기가 바리톤인데 테너로 전향했다. 예.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가장 원했던 음색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음색을 찾은 거예요. 그걸 딱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보니까 이 양반이 그때부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막 이 상위 입상자가 막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이 넘어서, 다들 20대 때 하는데 30이 넘어가지고 이게 상위 입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그 사람 또 늦게 성악을 하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어떤 오라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막 읽고, 해외로 진출하고 싶으니까 성경 막 읽고 영어로 읽고,
하다가 그렇게 원하던 그 소리가 음색이 어떤 영어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다 하고 탁 트이더라는 것이. 탁 트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세계적인 콩쿠르에 막 입상해서 런던으로 뉴욕으로 막 불려다니는,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나 오페라 가수가 이 사람을 막 극찬하더라. 극찬하는. 이런 파워가 없다면서 굉장히 극찬하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딱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까? 예. 조금 아는 걸로 떠들면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처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해질 수. 그걸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내공을 쌓는 거죠. 내공을 쌓.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로 동행하면서 자꾸 쌓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고 뭐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미신을 봅니까?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막 급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신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건 이제 가정의 화를 불러들인 겁니다. 내가 그런 걸 쫓아다니면 하나님도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그걸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나. 예수 믿고 몇십 년 지나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맹숭맹숭하게 지내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 1위까지 복을 주신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미국 유학 시절에 어느 교회에 이제 그 봉사하러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뭐 큰 교회는 아닌데 담임 목사가 17대 손인가 뭐 18대 손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자랑은 그거래. 목사님이 그 17대인가 뭐 18대 할아버지부터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양들을 돌보고 거기 있는 교인들도 막 십몇 대 동안 그렇게 100년, 200년 내려온 동안 그 교회를 남아서 일한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외국에서는 그 선교나 아니면 뭘 교회를 건축하거나 할 때는 그 80%의 펀드레이징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8억 정도가 모금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고 설계하고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교회는 헐지 않고 그 옆에 땅을 사서 새로 짓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지. 저도 외국에 가서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옛날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대로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한 교회는 정동제일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정동제일교회는 그 덕수궁 뒤에 이하요구 옆에는 옛날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옆에 교회를 잘 졌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옛날 예배당에서도 결혼식을 해요. 옛날 예배당.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이 다 흘었습니다. 다 흘어버렸어요. 다 굉장히 아까운 건데. 그 우리는 교회를 질 때 어떻게 하느냐? 80%가 펀드레이징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도 시작해요. 하나도 없어도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0만 원만 있어도 하죠. 왜? 믿음이 있는데 뭐 믿음이 90%인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행이 돈을 벌어요. 은행이. 예.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은행이 교회에다 돈을 안 빌려줬는데 요즘은 교회에 돈을 너무너무 잘 빌려줘요. 왜? 이자를 막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다 줘. 너무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니까 교회를 통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예. 그래서 한 해에 그 한국 교회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 돈이 거의 뭐 1조라는 돈 말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요즘 교회 좀 크게 지면 1,000억이 넘으니까 이자 돈이 그냥 몇백억을 빌려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예. 짓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져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후배도 그 교회도 큰데 또 지인다고 그러더라고. 그 1,000억 정도 들어가지고 제가 그 동기들을 아는데 동기들 중에 굉장히 그 힘든 동기들이 많거든. 작은 교회. 그래서 그 짓지 말고 지금 있는 예배당도 충분한데 그 돈을 동기들 한 100명 그냥 예배당을 지어줄 수도 있겠다 이 양반아. 예, 그만. 그 교회 장로가 후배인데 걔는 좀 그런 게 대해서 좀 반대해. 그런 걸 싫어해. 예. 그걸 자기 교회에 있으면 자꾸 저한테 전화하더라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 주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으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뭘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왜 인간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주려 그러냐 이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름답게 했는데. 예. 우리 어렸을 때 기억으로 가장 추억에 남는 기억, 어린 시절 교회 다니는 분들 아마 뭐 도시나 시골에는 할 것 없이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 뭐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서 강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예배 드렸던 거. 저는 그 모래사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이다 먹었던 거 아직도 기억난다. 사이다. 예, 옛날에 뭐 사이다가 찹니까? 근데 사이다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생각. 그리고 모래밭에서 뛰다니면서 그 숨겨진 거 찾는 거. 예, 충분히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풍요를 줬는데도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있어요. 진짜 실제로 있더라.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 30초만 이야기할게. 공부할 때 누가 그 한 달에 얼마면 생활합니까? 뭐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드네 그러더라. 얼마 안 드네요. 아우 옛날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본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쭈그러졌거든. 네. 그러니까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낫지. 그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있을 때 막 베풀고 하면은 그 적어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고마워한다. 그럼 그게 나에게 복이 되겠어요? 아니면 화가 되겠어요? 예. 그 사람이 그를 기억할 때마다 고마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 다 하나님 우상 숭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기왕 신앙생활 한 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